네, 안녕하세요. 웨슬리의 설교, 표준 설교를 읽는 모임 가운데 9번째 설교를 우리가 오늘 읽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노예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기도 좋죠. 8장 15절인데 8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를 가르치는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회심 이후에 이 본문으로 여러 차례 설교를 했고요. 앞서의 설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웨슬리가 이 본문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인간의 상태를 구분할 때 자연적 상태의 인간, 그 다음에 율법에 매여 있는 인간, 또 은혜 안에 있는 인간, 이렇게 얘기를 구분해가지고 웨슬리가 얘기합니다. 실제로 자연 안에 있는 자연적 인간도 어떻게 보면은 드러나는 모습으로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세세한 차이가 무엇인지를 웨슬리는 아주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는 우리에게 매우 유의미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노예의 영 혹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영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는 않다. 웨슬리는 그렇게 전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일평생 복음과 접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연 그러면은 언제나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이기 때문에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뭔가 따뜻하고 품이 넓고 이런 세계를 연상시켜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사람들이 제도 속에서 만들어낸 성문법은 아니라고 해도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연법은 성문법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그 동양 사상에서도 무의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고 얘기할 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웨슬리의 신학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가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 상태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래서 자연 상태의 인간, 그러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잠자는 자들로 빗대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죠. 여전히 잠들었을 뿐이죠. 깨어나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를 깨운다고 한다면은 잠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잠자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특색이 뭐죠?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악을 분간하기가 어렵다.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 속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이것이 결국 우리 속에 낳는
인생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이제 자연 상태의 인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자연인의 상태를 얘기할 때 둘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죠? 자기의 그 영적 상태에 대한 무지함 이것을 자연인의 상태로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사람 역시 두려움 없이 죄를 저지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매우 흥미롭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셋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교 에피큐리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에서 에피큐리안들이 누구인지는 여러분 아시죠? 흔히 우리가 도덕이나 철학 교과서에서 쾌락주의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 번역어만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아주 방종한 사람들, 쾌락 추구를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으로 여기지요. 이것이 그 번역이 갖는 어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쾌락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는다는 이 말이 사실은 이 에피큐리안들에 대한 온당한 이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지러운 열정들, 또 어떤 그 미신적인 두려움이 없는 평정한 마음의 상태가 인간에게 쾌의 느낌을 갖게 해준다. 우리가 뭔가에 짓눌리지 않은 상태가 되게 해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어지러운 열정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미신적인 두려움이 나를 억압하지 않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그 유명한 아탈락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평정의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초연한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에피큐리안들은 인생의 한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웨슬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태도 가운데 하나로 그리스도교적 에피큐리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에피큐리안이라는 말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 믿어요. 그들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감싸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거기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니 그들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 그리고 의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하나님만 알 뿐이지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에피큐리안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종교가 어떤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이죠. 자의적인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do it yourself religion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종교 신앙을 축소시키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 에피큐리안들의 특색은 어떤 것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두려움을 우리 속에서 제거해주고 거짓 평안을 안겨주는 것이죠.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 근거한 또 다른 하나의 그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교 율법주의자들 웨슬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에피큐리안적 기독교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율법주의자들 얘기하는데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내적인 기질과 욕구, 생계까지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게
외적인 요구를 우리들이 성실하게 채워가면은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여기는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외적 행위 규범을 지키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그 정신을 품고 가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리새주의의 형태를 띈다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교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자연인의 상태가 있는데 그는 율법 폐기론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이 백성들을 죄로부터가 아니라 죄 가운데 그 둔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이게 자칫하면 뭐냐. 여러분 종교개혁신앙의 핵심으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말은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오해함으로 마치 행위를 배제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율법 폐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둔 채로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오신 것 아니죠. 웨슬리는 이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리스도교 에피큐리안들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스도교 율법주의자들이 있다고 얘기했고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다 자연인의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자기의 영적 상태에 대한 무지함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무지함일까요?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회개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는 여러분 자기의 죄를 내가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자연인은 회개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무지합니다. 회개가 자기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분의 은총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기도 시집에서 그러거든요. 시간이 지나가며 자기를 툭 쳐서 조형의 칼날을 들었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은 내가 참 잘못했어. 이 후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 하나님이 우리 속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변하면 되지. 이런 방식으로 자기에 대한 아주 적극적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조차도 여전히 자연인의 상태라고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자신의 도덕적 무능력에 대한 무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것이죠? 흔히 교양인들이 빠지기 쉬운 하나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의지를 실현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고하게 믿습니다. 이게 이제 교양인들의 태도이죠. 그러나 하나님 신앙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교양인들의 그 태도가 그런 마음가짐이 현실 적합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 이것이 웨슬리가 일관되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9세기가 인류의 정신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세기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18세기에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19세기에는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전개됐던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진화의 꽃이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됐던 것들이 아시다시피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인간이 창조주 세계,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신비 속에 다 갈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 같은 것을 통해서 인간이 역사의 추세를 내다볼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낙관론이 인간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또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기를 살았던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구조 같은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조차도 심리학적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양인들의 태도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자기 이성과 의지의 능력으로 못할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18세기 사람인 웨슬리는 일찌감치 내다봤어요. 인간은 자기의 도덕적 무능력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한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세기의 낙관론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이것이 벌어지면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서양 세계를 온통 사로잡고 있었던 그 제국들이 무너진 그런 전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인간에 대한 낙관론이 무너진 그런 전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인간은 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자연인간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무능력한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다. 이게 자연인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는 또 얘기하죠. 자유의 속박 상태에 대한 무지함 속에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상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위대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에 묶여서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인간의 아비투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기호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같은 것들을 분석한 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건 줄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겪어왔던 삶의 경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을 형성하고 기호를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입니다. 요즘 그걸 뭐라고 그러죠? 트로트입니까? 요즘 트로트가 대세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트로트는 천박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더 교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만 사람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형성된 기호가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린 그것들을 인정해야 하는데 인간이 스스로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다 선택했다고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허구에 지나지 않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위로부터 난 지혜나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게 이제 웨슬리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인의 상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간 상태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어떤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내가 무한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유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을 뿐이구나. 나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대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은 정말 작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들은 내가 얼마나 작은가를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자는 상태에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내가 흔들린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이로운 섭리 혹은 성령의 확증이 수반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의 그늘에서 잠자던 우리들을 흔들어 깨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작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자인가, 여기에 대한 자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글쎄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이라고 얘기할까요? 굳건한 줄 알았던 나의 삶의 토대가 사실은 흔들리는 터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삶의 모호함 앞에 어지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데 내가 몰두하고 있던 세계, 자아라고 하는 세계에서 눈을 들어 올렸을 때 더 큰 세계 앞에서 우리가 현기증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죠? 그때 인간이 느끼는 게 사르트르식으로 얘기하면은 권태를 느끼기도 하고요. 그렇죠? 인간의 어떤 그 부족함에 대한 자각, 터전이 흔들리는 체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참 부족하다, 부정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그동안 내가 안전하다고 여겨왔던 그 세계가 사실은 안전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 나를 기분 좋게 해주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를 속이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 내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했던 그 세계가 나를 사로잡아 죄 가운데 사로잡아 두었다고 하는 거, 거짓 평안을 누렸다는 사실을 이제 두렵게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6세기의 스페인의 성자 십자가의 성 요한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어두운 밤의 체험이 내게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밝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다고 하는 것이 무지의 어둠 속에 묻히게 되고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혼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바로 율법 아래 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색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다, 내가 무력하구나 이런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죄가 불행의 근원임을 자각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와 맞서 싸워온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힘을 다해 싸워도 죄를 극복할 힘이 내게 없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상태만 해도 구원의 문턱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원이 있는 내게 있지만은 그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구원의 문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슬픔 가운데 하나가 죄에 대한 해결을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버릇이 있다 하는 얘기.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sin management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인간은 다 죄인이야 모호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러저러 해야 해.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죄, 내가 저지르고 있는 죄의 심각성보다는 죄가 우리 속에 만들어낼 수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에만 너무 몰두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sin management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시인인 한민복이라고 하는 분이 죄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그 도전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염시키지 말자. 죄란 말, 칼날처럼 섬뜩 빛나야 한다. 건성으로 느껴 죄의 날 무뎌질 때 삶은 흔들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처럼 들리지만, 믿음을 아는 사람처럼 들리지만 모두가 다 죄인이지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 빠져나갈 구석이 많이 있어요. 내가 저지르고 있는 나의 죄, 이런 것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므로 죄에 나를 무디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말이 너무 자주 사용되면 안 돼요. 시인은 얘기합니다. 그 말은 섬뜩 빛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건성으로 느껴 죄의 날 무뎌질 때 우리의 삶을 흔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등이 아니라 칼날을 대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된다고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는 내가 죄를 행할 수 있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죄와 치열하게 싸워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죄와 싸워보지도 않으면서 인간은 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죄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라는 말로 내가 오늘 저지르고 있는 잘못,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 일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오늘 돌아봐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인의 상태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다음 주에 여기에 이어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